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이제 너무 늦은 것 아닌가? 내 인생은 이미 이렇게 굳어져 버린 거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늦는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과거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믿음에 반응하는 우리의 현재의 마음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여리고성에 사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라합이라는 여인의 믿음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지금의 믿음에 반응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인생을 바꾸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구나 엿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인생을 바꾸는 믿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2장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내게 됩니다. 아무래도 전쟁을 앞두고 필요한 정보를 가져오라 명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실제로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하나님의 승리의 방식은 그들의 역할과 무관하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돌아라 말씀하셨고 마지막 날에는 7번 돌며 큰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굳이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급파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여리고에 살고 있는 믿음의 여인 라합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시간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도 느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라의 구원에 관심만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의 믿음 하나를 가진 사람을 관심이 있어 하듯이 예배하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있는 그 믿음에 우리 주님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 라합의 표현 속에는 늘 따라붙는 수식 어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 보면 믿음이 있는 여인은 맞지만 기생 라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이 라합은 여관의 주인으로 보인다 평가하기도 하고요. 성경에서는 이 기생이라고 하는 표현을 구체적으로 창녀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8장 15절에 보시면 그가 얼굴을 가리웠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건을 다루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히브리어 조나라고 하는 것은 창녀라는 의미도 있지만 기생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세푸스의 의견과 이 히브리 단어의 뜻을 종합해 보면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여관의 주인이었구나. 그리고 음식과 숙박을 제공하면서 때로는 몸을 팔았던 그런 기생으로 살아갔구나. 그러면서 생계를 유지한 사람이었구나. 여기까지는 엿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탐꾼들도 여리고성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여관으로 가게 된 것이죠. 나그네들이 머무는 곳, 여리고성의 정보를 얻기에 좋은 장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필 왜 그들이 머문 여관이 기생 라합이 운영하는 여관이었을까요? 여리고 성에도 다른 여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를 향하고 있다고요?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 라합과 가족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었다는 첩보를 여리고성 왕이 알게 되자 군사들을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자 라합이 그 군사들에게 말하기를 이 두 정탐꾼이 온 것은 사실이나 어두워지기 전에 성 밖으로 나갔다. 이렇게 거짓말하며 그 두 정탐꾼을 보호해 주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이것이 무슨 큰 일인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만약에 라합의 거짓말이 들통이 난다면 라합과 가족의 목숨은 부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첩자를 살려준 것은 대역죄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에 그 믿음에 걸맞는 목숨 거는 행동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었노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드는 질문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두 정탐꾼이 라합을 만났을 때 라합은 여전히 몸을 파는 창녀로 살았을까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6절에 보시면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라합이 그들을 어디에 숨겼다 말하고 있습니까? 3대라고 하는 곳에 숨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붕에 벌려놓은 3대 그 틈바구니 속에 숨겨놓은 것 같아요. 이 3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삼배 옷을 만드는 원료가 되는 나무나 줄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붕이 넓으니까 많은 3대를 말려두었고 그 사이에 2명을 숨겨두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관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벅차고 힘들 텐데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투잡이라고 말하는 3대를 말려 파는 행위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3대가 또 어떻게 쓰이게 됩니까? 이어지는 15절에 보시면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일정 시간이 지나고 이제 정탐꾼들을 성벽 밖으로 내보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의 높이가 고고하게 발견에 의하면 6m에서 9m 정도 되거든요. 뛰어내리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3배로 꼬은 줄로 그들이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었다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부분의 공통점을 정리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는 것은 좀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준으로 자신을 보면 기생으로 살아가는 것 적합한 생활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창녀의 삶을 청산했구나 엿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돈을 벌던 기생의 삶을 청산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정직하게 생계를 꾸려나가는 변화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삶의 방향을 바꾸어야 된다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라합처럼 삶의 자리가 바뀌는 것이죠. 일터가 바뀌는 것입니다. 일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성경학자가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라합의 믿음은 성결케 하는 믿음이었다. 라합이 신앙을 가진 후에도 창녀로 살았을까? 비록 창녀라는 이름은 붙었으나 더 이상 창녀는 아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유다 살몬이 그와 결혼한 것을 보아도 믿음을 가진 후 라합은 창녀의 삶을 청산했을 것이다. 두 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 누구라고요? 유다 지파의 살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라합과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 살몬은 라합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여인이라는 걸 알았죠. 과거에 부끄러운 삶을 살아갔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후 과감하게 기생의 삶을 청산하고 누구보다도 돋보이는 살아있는 인생을 바꾸는 믿음의 소유자 라합을 바라보며 같이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인생의 변화가 되었습니까? 최하위 계층에 속하던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믿음이 생겨 그녀의 인생이 바뀌자 놀라운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이 올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룻기 4장 21, 22절에 보시면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 다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정말 살몬이 라합과 결혼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시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살몬은 라합과 결혼하여 믿음의 계보를 잇는 그 당당한 믿음의 족보에 영광스러운 이름을 올리는 변화된 삶을 살았구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나 소식, 소문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의 변화, 심령의 변화, 행동으로 변화될 때 비로소 그 믿음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라합의 믿음을 평가했던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의 믿음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건 그 믿음을 보여준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두 정탐꾼을 목숨 걸고 살려주었던 행동의 기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죠.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 사랑, 소망.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언행으로 나오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언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보고 믿음이 있구나. 우리가 주님을 살아가는구나. 정말 유가족을 잃은 슬픔 가운데 살아가지만 천국의 소망으로 위로받구나. 그 모습을 통해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놀라운 기생 라합의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에 대한 권능의 소식과 소문을 들으면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을 말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동시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라합의 신앙의 고백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어지는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읽은 말씀 끝자락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다. 그 사건을 본 것도 아니에요. 그 사건을 접한 것도 아니에요. 그 승리의 소문, 그 승리의 소식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문과 소식을 들었던 라합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즘 코로나를 지나 인터넷과 TV, 유튜브를 통해 때로는 실시간으로 너무나 많은 훌륭한 목회자의 설교를 들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설교가는 누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도대체 누구의 말씀을 들으며 위로받으며 어렵고 힘든 인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드리는 질문 하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좋은 설교를 들어야 변화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도대체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삶이 바뀔까요? 우리는 도대체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야 우리의 인생이 세상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 믿음의 방향을 바꾸는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좋은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듣는 신앙은 그저 정보만을 얻는 거 아닌가요? 귀만 높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오늘 말씀은 별로네, 이런 판단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라합의 믿음을 귀하게 여겨 주었습니까? 그것은 라합의 마음속에 순종하는 신앙이 있었다는 것. 소문을 들어도, 직접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니고 직접 역사를 체험한 것도 아니었지만 권능의 소식을 들은 그 마음에 즉각적으로 결단하고 반응하는 라합의 반응하는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은 라합의 믿음을 의롭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라합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여인이었다면 여간을 운영을 청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믿음에 깊었다면 죄인의 흔적을 다 없애버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만약에 라합이 그 영안을 닫았다면 나그네들을 통해 들려주는 하나님의 소식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간을 운영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듣는 놀라운 통로가 되었죠. 비록 겉으로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기생이라고, 몸을 파는 사람이라고,
최하위의 사람이라고 손가락할지 모르지만 소문을 들으면서도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믿음과 구원의 소망을 굳건하게 새기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 드리고 싶은 건 우리 가운데 인생의 한 고비를 넘어 이제는 사회적으로 한 걸음, 두 걸음 물러난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난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라합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후의 삶에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바꿀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 시작은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라합이 보여주었던 믿음, 작은 것 하나에도 순종하려는 신앙의 열매가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하며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역할은 마무리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믿음의 사역은 여전히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합이 과거를 청산하고 믿음의 자리로 옮겼듯 우리도 이제는 다른 세대를 세우는 믿음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동일한 맥락에서 하박국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박국 2장 4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의인이 등장하고 믿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흐름으로는 그 방점이 살리라, 산다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산다는 무슨 뜻입니까? 그저 호흡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는 거예요. 믿음은 닫혔던 우리의 마음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삶의 자리 또한 바꾸어 주시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라합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 아닙니까? 라합의 믿음으로 개인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가족이 구원받는 은혜를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살리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눈에 보이기에는 그 현실적인 벽이 높고 두텁고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알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역사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향한 소망 어린 축복을 부어줄 수 있는 놀라운 영적 부모가 되는 힘이 넘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라합의 과거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지금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그 하나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믿음과 함께 짝을 이루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녀의 인생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떤 언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인생을 바꾸는 믿음이란 과거를 후회하는 믿음이 아니라 현재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라합을 바꾸었듯이 다시 한번 그 믿음이 우리 자신을 바꾸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우리가 속한 크고 작은 공동체, 특별히 남대문 교회 공동체를 바꾸어가는
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